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0장을 부르심으로 새벽 예배를 우리 주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오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나서 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바다에 던지는 것이 답인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이 아니고 요나가 회개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거기까지 회개하지는 못하였으나 그래도 나름의 책임감으로 저 이방인 선원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희생 없는 구원은 없다입니다. 바로 요나는 이러한 희생을 본인이 선택한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 원하시는 저 이방인들 니느웨에게 가서 말씀을 전가라는 그것은 순종하지 못하였지만 자기 때문에 폭풍이 일고 저 죽어가는 저 이방 선원들, 그 선원들을 볼 때 도저히 그들을 그대로 버려둘 수 없어서 차라리 나를 던지라, 자기 목숨을 희생함으로 그 배 선원들을 살리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원하시는 선택지는 아니었지만 그는 그런 희생을 통하여서 그 배 선원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고, 그 선원들은 모두 여호와께 이제 돌아가서 이스라엘 땅에 가서 예배를 드리며 제물을 바치고 소원을 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갑니다. 요나의 희생을 통하여서 그 이방인들의 구원 역사가 일어난 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희생이 없는 구원은 없다, 이 한 가지, 이 진리의 교훈을 함께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은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원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폭풍이 그치고 즉시 바다가 잠잠하게 되었을까요? 일단은 폭풍의 원인이 바로 요나의 불순종 때문이었으니까 그 원인이 되는 요나가 제거되었으니 더 이상 그 애꿎은 배 선원들이 있는 그 배를 폭풍으로 뒤엎을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폭풍을 가져왔던 원인이 제거되었으니까 그 배가 화를 입을 이유는 더 이상 없게 된 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선원들이, 그 무리가 요나를, 살아있는 사람을 바다에 빠뜨려 죽인 것은 결코 올바른 행위가 아닙니다. 세상 법으로도, 그들의 양심의 법으로도 한 집단이 공모하여서 애꿎은 한 사람을 저 검푸른 바다에, 휴경한 바다에 들어가지고 던져서 살아있는 사람을 수장을 시켜버린다? 그것은 무슨 범죄 영화도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바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글을 1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나를 그대로 바다에 죽게 하지 않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를 삼켜서 목숨을 건지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이제 목숨을 부지함으로써 이제 생명을 건지지 않습니까? 그는 물고기가 삼켜서 그 안에 3일 동안 깊은 바닷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3일 동안 바닷속에서 목숨을 구한, 물고기 뱃속에 있음으로 목숨을 구한 인류 최초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불순종에 대해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가 저 고통받는 저 배 선원들, 자기 때문에 죽게 될 저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요나, 바로 그 부분만큼은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시지 않았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요나가 그런 희생마저 하지 않고, 그죠? 그 이방인들 죽어가고 폭풍 때문에 뒤엎을 상황인데 모르겠다 하면서 눈 딱 감아버리고 그냥 가만히 모른 채 해버리면은 아마 그 배는 다 통째로 그 배는 가라앉고 요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다 그 바닷속에 목숨을 잃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치 끝까지 완악하게 죄를 고집하고 강팍했던 그 바로 왕, 애굽의 바로 왕과 그의 군대들이 홍해의 바닷속으로 들어와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물로 뒤엎어서 전부 다 수장을 시켜버린 것처럼 아마 요나도 끝까지 완악하게 굴었으면은 아마 다 하나님께서 바닷물 속으로 빠뜨려서 전부 다 죽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적어도 나의 죄 때문이기 때문에 저 죄 없는 이방인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자기 한 목숨을 희생하는 쪽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니느웨까지는 갈 수 없지만, 도저히 가고 싶지 않지만, 절대로 가지 않겠지만 이 한 목숨을 희생해서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저 이방인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 바로 이 부분이 요나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되는 바로 포인트가 아닐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큰 물고기를 통하여서 바닷속에 빠졌지만, 그 엄청난 폭풍이 밀어치는 바닷속에 빠졌지만 그 물고기가 꿀꺽 삼킴으로써 안전하게 3일 동안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의 요나 사건을 매우 의미 있게 보시며 이 요나의 사건을 당신의 죽음과 부활의 표적으로 빗대어서 설명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과 40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죽임을 당하지만 다시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바로 요나의 표적을 빗대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요나가 배에 승선한 무리를 위해서 바다에 던져져 희생한 것을 이제 앞으로 당신께서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될 그 희생을 상징하는 말씀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희생하여 나를 던지라 했던 그 희생, 그것을 예수님은 승화시켜서 그것이 바로 내가 저 온 땅의 이방인들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될 그 희생을 상징하는 것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는 표적, 병자를 고치는 표적, 오병이어 칠병이어로 수천 명 수만 명을 다 먹이는 표적을 아무리 행한다고 한들 사망과 죄에 갇혀있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시는 그것,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표적, 바로 요나의 표적밖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처럼 밤낮 사흘 동안 땅속이라 하면 바로 죽은 자의 세계를 가리키는 겁니다. 수올이라고 해서 죽은 자의 세계, 죽음 가운데 땅속에 갇혀 계시다가 그 사흘 만에 권세를 깨시고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바로 요나를 빗대어서 지금 살짝 넌지시 예언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뒤에 예수님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 바로 그것이었구나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요나는요, 아마 자기가 지금 이제 물에 빠져 죽는데 그 순간에 이제 죽을 각오 하고 눈을 꼭 감고 빠져서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고 이제 숨이 막혀오고 질식아에서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일 때 물고기가 자기를 삼키는데 이 일이 자기가 이렇게 이 일이 참 나중에 오실 메시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사건을 보여주는 예표하는 상징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요나도 몰랐고 요나를 빠뜨린 선원도 그래 빠뜨려 죽임으로써 이것이 오실 메시아가 부활하실 표적이 될 거야 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전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있을 수 없는 그런 그들이 빠뜨려 죽였는데 그것이 놀랍게도 하나님은 요나의 살림으로써 사흘 동안 물고기를 통해 살림으로써 참 예수님의 부활의 표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요나는 완벽한 회개는 안 했지만 그 마음의 완악함이 있어서 니느웨는 절대로 갈 수 없어요. 차라리 내가 죽어서 저 이방인들을 살리겠습니다. 뭔가 부족한 순종이고 너무나 부족한 회개이지만 그래도 나름 책임감 있는 그 행동, 나름 희생적인 그 행동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사 당신의 구원사에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아름답게 승화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각자는 허물도 많고 또 고집스럽고 약점도 있고 또 완악하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불쌍하여서 누군가가 너무나 가엾고 딱해서 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그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죽음의 바다와 죄의 바다와 사망의 바다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나를 던지는 그 작은 희생 만약 한다면은 나를 던지거나 나를 던지지 않더라도 나의 또는 물질을, 나의 시간을, 나의 진심을, 나의 어떤 간절한 마음을 던지는 희생을 한다면은
우리 주님은 그 작은 희생도 귀하게 보시고 당신의 구원에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내 목숨까지 아닐지언정 나의 작은 희생, 나의 작은 헌신, 그것을 주님은 귀하게 쓰시고 사용하셔서 이를 통하여서 이 땅의 생명 구원의 역사, 한 영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거의 1년가량 주일 아침만 되면은 찾아와서 교회 나가자고 예배 드리러 가자고 했던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대학교 때부터 나갔다 생각했지만 생각해 보면은 초등학교 때 5학년 때 약 그 1년 동안 가다 말다 그렇게 1년 동안을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기억도 하나는 안 나지만 다만 한 가지, 그 선생님이 오셔서 날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상범아, 제 동생 탁필아 이름 부르면서 예배드리러 가자고. 어떤 날은 다른 교사가 왔습니다. 여자 선생님, 예쁘신 여자 선생님 오셔가지고 상범아 부르면서 교회 가자고. 또 그렇게 희생하여 섬겨주신 그 선생님들을 기억합니다. 지금은 이제 어느덧 이제 70대 또 어르신 또 노인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희생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제가 조금이나마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해주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도 교회를 가다 말다 했는데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이 자주 신방 오셔서 우리 집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고 저희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축복하여 주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런 작은 섬김들, 그 목사님 네분의 섬김, 그런 것들, 특히 대학교 때 제가 예수를 믿지 않고 여전히 교회에 대해서 정말 좀 반감이 많았는데 이런 저희를 찾아와서 성경도 가르쳐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집에 초대해서 섬겨줬던 나의 여러 명을 당시 저희가 처음으로 다녔던 그 교회 신앙의 선배님들, 그분들의 희생이나 섬김, 그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마침내 주의 은혜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을 깨닫습니다. 누군가의 진정 어린 섬김, 누군가의 그 마음을 진심을 담은 그 희생과 헌신, 그것만이 이 땅의 죄와 사망의 바닷속에 죽어가는 한 영혼을 건지는 유일한 길이며 생명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 구원은 결코 누군가의 희생이나 섬김이 없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또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세상의 비난과 조소와 멸시와 조롱이 마치 하늘을 찌를 것만 같지만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 이 땅에서 목도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 속에서 억울한 부분이 많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또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보일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내민 작은 도움의 손길, 내가 실천한 그리스도의 작은 사랑과 작은 나눔, 작은 섬김, 작은 희생, 작은 헌신, 주님은 그 어느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이 사망이 가득한 세상 속에 생명의 빛을 비추고 구원의 빛을 비추는 그 길에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희생 없는 구원은 없다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와 섬김과 희생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쌓였으며 그것을 주님이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했기 때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의 생명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섬김을 실천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희생과 헌신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원하시는 그 작은 희생, 비록 완벽한 회개는 못하였지만 이방인 살리려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던 그 요나의 희생이, 그 희생이라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처럼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땅의 생명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섬김과 나눔과 희생과 헌신이 있다면 기꺼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영권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 역사를 위해서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릴레이 기도회를 통해서 주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요나가 비록 니느웨에 가진 않았지만 자기 목숨을 던지는 희생, 그 희생을 사용하셔서 주님은 그 이방인 선원들의 목숨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완악하여서 부족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진정한 원하시는 완벽한 회개를 못한다 할지라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작은 희생과 헌신, 그 나눔과 섬김을 주님은 귀하게 사용하셔서 한 영혼의 구원에, 한 영혼의 생명 구원에 사용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이 축복하시는 귀한 섬김, 귀한 희생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기꺼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영혼이 있습니까?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의 관심과 사랑과 나눔과 지원이 필요한 영혼이 있습니까? 그를 향하여서 기꺼이 나아가서 나의 것을 나누어지고 나의 시간을 내어지고 나의 마음을 나누어지고 그의 공감하여지고 그를 위로하여지고 싸매어주는 그 섬김과 희생을 또 헌신을 감당하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지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에 그 부족한 순종과 그 부족한 헌신을 통해서라도 주님은 아름답게 사용하사 한 영혼을 구원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함께 하셔서 오늘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함께해 주시고 영혼권의 강건함을 주시며 코로나 속에서 우리 원동교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이 원동교를 이끌어갈 때 성령께서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바른 방향을 허락해 주시고 용기를 더해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권능을 더하셔서 우리 원동의 교회가 오히려 이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선을 이루시고 놀라운 은혜를 이루시는 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교육부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비대면으로 영상을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속히 현장에 열리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님이시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학교를 갖는 이와 유치부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한 말씀이 심겨지는 은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백신의 부작용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헌신을 하고 섬기고 나누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